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아멘. 어떤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할 때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1년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결혼을 할 정도로 이 아내가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이제 어느 시점에 지나면서 교회를 남편이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18년이 되도록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정이 너무 잘 나가고 있었고 남편도 어려움 없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것 전 재산 주님 가져다 주시고 남편 믿음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하죠? 잘 살아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하자 많은 것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실직했고 실직 후 3년 동안 결국 남편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고 무기력증으로 침대에서 거의 누워있으면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재산도 휴직 쫓아가게 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통장은 압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인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하였고 이제 좀 더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서 생전 한 번도 기도원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 기도원에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로 할 때, 물론 경제적으로는 그 이전보다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부족하였지만은 가정이 정말 행복하였고 정말 남편도 나중에 믿음 생활하게 되고 온 가정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내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 내어놓기까지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꼭 믿음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신앙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인데요. 배경은 베다니에서 부모님을 일찍 여인 우애가 좋은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곳에
감남산 동쪽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름은 나사로, 언니는 마르다, 그리고 막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에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대접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그 일행이 베다니로 왔을 때에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초대된 손님은 적어도 남자들만 14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제자들은 거실에서 또 그렇게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칼로 뚱땅뚱땅 뭐 이렇게 생선 비늘 다듬고 밀가루 반죽하고 부치게 담고 오징어 볶음 된장찌개 보글보글 하고 뭐 시금치 무침 뭐 잡채 뭐 이런 식으로 정신 없는데, 보니까 마리아는 옆에 있지 않고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죠. 우리 보통 주부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신방 목사님 왔는데 그 하라는 음식 준비 안 하고 거기 있다. 그럼 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아침마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마리아에게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이야기하세요. 뭐 여기는 이야기 안 했지만 싸가지가 없이 막 그렇게 했다고. 근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꾸짖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꾸짖는 말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반복의 말씀이에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였으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적어도 마르다는 마리아야, 네 언니 좀 도와주고 와서 내 말 좀 듣지 않을래? 너 왜 그렇게 버릇이 없니? 이런 말을 분명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은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주의 일을 하고도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신앙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무엇인가? 그 관심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라는 거죠. 마르다의 관심은 자신의 솜씨,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노력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귀한 일이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면 은혜는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일 날 쉬시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즉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음식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잘 대접하는 일과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이 두 가지 일은 분명히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최우선적인 관심은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는 주님이 잡수실 것을 준비하고 얼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있는 그런 일을 했죠. 그것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데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을 먼저 모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문화 선교를 통한 친교 모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축구 선교회, 탁구 선교회, 당구 선교회, 산악 선교회, 아트, 족구, 라이딩, 미술, 크로마포, 색소폰 선교회, 그리고 최근에는 낚시하는 어부 선교회까지 생겼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다양하게 교제하고 만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최우선적인 관심거리가 아니란 거예요. 문화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이 아닌 문화 활동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만나는 것, 복음의 통로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마스 아 켑핀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에서 이 토마스 아 켑핀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겠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토마스는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사랑받는 것, 그것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필요한 것이 있다고 너의 필요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토마스는 2번, 3번 똑같은 거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3번씩이나 똑같이 대답한 토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너는 참으로 좋은 것을 가졌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 속에 중심으로 들어오시고 모셔드리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죠. 성도로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일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가? 삶의 목적이 바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4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 분주함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요, 밥을 드시기 위해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교제하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내가 음식을 대접해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이 대신방을 마친 후에 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권속들이 대단히 고마워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온 이 젊은 집사님께서 식사 준비를 한다기에 사람들이 이제 올해 대신방 때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다 했는데 그 점심은 배달된 피자였습니다.
그래서 노 군사님과 다른 신방대원들은 기가 막혔는지 다들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바로는 그 젊은 집사님께서 구역의 어른들에게 혼이 좀 났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맛있게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간단하게 모셔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방의 목적이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치유하고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방하는 가정에 간식을 뭘 내놓을 것이냐,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다가 정작 신방의 본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문의 신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신방을 하면은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정신이 없어요. 예배가 끝나면 바로 맞춰서 식사 시간 올려드리려고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좀 앉았다가 일어서고, 그리고 국에 불을 조절하고 또 렌즈에 또 뭘 넣는지 또 집어넣고 그 시간을 맞춰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본인은 정작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잘 듣지도 않으면서 앉자마자 아멘 뭐 이러면서 신방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정신이 다 이 음식 많은 쪽에 가 있으면서 저와 대화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므로 우선순위가 한참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일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신앙이냐 내 세상에 바쁜 일이냐, 이런 것을 선택해야 할 때 과연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뭔지, 어디에 가장 비중과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한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좋게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하면 괜찮지만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다른 쪽으로의 목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가려면요,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 하나 외에 차선이 되는 것, 더군다나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분주하게 하지 않아야 될 그 것들은요,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막 내 삶에 계속 치렁치렁 붙어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바쁜 일들을 방해한다 이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시간 관리 우선순위표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1번은 이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즉시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형은 뭡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건강관리, 또 정기적인 문화활동,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스케줄을 만들어서 긴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쁘지 않아져요. 시유형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업무, 불시 방문, 뭐 갑작스럽게 내가 공부하다가 청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책상 정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책상 정리하고 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급한 일 눈에 보이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맡기기나 위임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다음 D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매달면서 하는 사람들. TV 시청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유튜브 심청이나 뭐 잡담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제거를
고려해야만 되는 사항들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1, 2, 3, 4의 유형 중에 어떤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A 유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유형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생활, 급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정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안정적인 삶, 그렇게 인도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선되는 것을 정해놓았으면요, 차선되는 것은 어떤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차선으로 세워지는 에너지를 최우선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선적인 것을 정해놓고 중요한 것을 정해놓고도 차선되는 것, 차차선되는 것을 그것의 마음에 빼앗겨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아가면서 남보다 더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얌체 같은 심령입니다.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정했으면은 하찮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인류 일식 횟집에 가보면 필요 없는 고기가 보이면요, 안 집어넣어요. 과감하게 버려요. 정말 맛있는 부위에서 맛으로 승부를 걸기 때문에 인류 음식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나의 일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일은 자꾸 차선이 되고 차차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기까지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큰소리 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면 결국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각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왔을 때 그건 다시 그 그물과 배를 올라타고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을 바로 잡고자 갈릴리 바다에 모이게 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느 예전도에서 행사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전도 회원들 안내도 하고 주방에서 음식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안내도 도와주지도 않고 주방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고 다른 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양심이 있었는지 아무도 뭐라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렸는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라서 예배를 사모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얄밉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마리아처럼 되려면요,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검증이 돼야 돼요. 아무 일 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마리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적어도 300데나리온, 지금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에 대한 사모, 주님에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없이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은 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다. 꿀밤들. 어쨌든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경청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나의 일을 포기하고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선택함으로 삶의 방향을, 목표를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 마지막으로 보면 많은 일보다 중요한 일에 과연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삶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울산에도 예술의 전당이 있죠, 그죠? 예술의 전당, 서울에 큰 공연장에 가면 1등석, 2등석, 3등석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석이 로얄석이 있어요, 그죠? R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로얄석은 무대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로얄석을 선호한 이유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배우들의 숨결까지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로얄석은 최고의 좋은 자리인 거죠. 신앙생활의 로얄석, 가장 좋은 자리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인 거예요.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가까운 자리, 말씀과 예배의 자리, 이것을 우선적으로 선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자리는 내가 분주한 자리를 정리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시간, 좋은 은혜의 자리를 놓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분주하다, 바쁘다,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마르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흩어져서 주님께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임원들일수록,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일하는 거, 저 사람도 일하니까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회원들 때문에.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장 깊이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과 예배, 기도의 삶입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열심히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르다를 이렇게 꾸중했던 것처럼, 책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마르다의 일은 중요합니다. 주방봉사, 청소, 약자를 위한 섬김, 교회 행사, 문화활동,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도 소홀하지 마시고 많은 일보다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공부하더라도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정도로 머물러 있는데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기본 중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입니다. 많은 일보다, 많은 분주한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에 집중하시고 이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마르다와 같이 봉사와 섬김에 더욱 열심히 하되 무엇보다도 마리아처럼 신앙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신앙의 최우선적인 관심 무엇인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일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많은 일보다도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A 유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것에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모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어떤 경우에도 혼란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